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중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바쁘죠?
2부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막 달려가서 밥 먹고 또 예배하러. 우리는 바빠야 돼. 예배 드리는 게 바쁘고 기도하는 게 바쁘고 하나님 말씀 보기 바쁘고. 세상 사람은 세상 일에 바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바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을 축복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삼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삼손. 좋은 생각이 별로 안 되죠? 삼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삼손과 드릴라 해갖고 영화를 봤지만 삼손은 힘은 무식하게 세고 아주 용사하고 모습인데 머리가 비어 있어서 여자한테 그렇게 호색적이어서 여자를 밝혀가지고 여자한테 꾀를 빠져갖고 죽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렇죠? 삼손이 삼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삼손을 영화로만 보고 듣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보면 참 무서워요.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잘못된 한 가지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것에 밉보였다,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미운 게 그게 우리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사실은 굉장한 지략가였고 진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용사였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어땠습니까? 정말 비참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이 있죠. 이제 박홍옥 권사님 있고 몇 분 계신데, 일제 강점기 때, 일제 때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일. 우리 성씨를 못 썼어요. 상시개명을 해갖고 다 그냥 성을 우리나라 박씨는 못 불렀어요. 김씨, 씨, 박씨. 성도 일본으로 바꿔요. 참. 그 일본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순사예요, 순사.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일제시대 때 순사 온다 그러면 그 앞을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사에게 힘이 있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순사는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사가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숨도 못 쉬게 쥐잡은 듯이 잡은 거예요. 진짜 찍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정말 블레셋이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블레셋에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블레셋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13장 마지막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움직인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삼손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예요? 네?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획하시고 삼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일을 자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내가 블레셋 여자 그냥 보기 좋아서 택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마저 소리는 어떻게 나실인이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나?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성령이 삼손을 이끌어 가신 것이다. 삼손을 움직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삼손이 아니라 성령이라시는 거예요. 성령.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삼손이 왜 이런 행동을 했나가 보다도 성령께서 그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삼손은 좀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뭐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은 취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블레셋 여인 딸을 좋아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심 속에 이 블레셋의 틈을 내기 위해서 지금 결혼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틈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그 틈을 비집기 위해서 삼손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작전을 하나님 짜셔. 부모는 이 모든 계획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애가 없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년을 취한 것은 그냥 여자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호색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 밝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블레셋의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내 율법으로 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고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니까.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오늘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사자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요. 야, 어마어마하죠. 평소 사자 찢어 죽일 수 있겠어? 이렇게 이거 참 벤치프레스도 하고 근데 사자 찢어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삼손은 하나님 영임하니까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찢어 죽여. 무슨 오징어처럼 슉슉 찢어. 사자. 야,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에 보니까 뭐가 있냐? 벌떼와 꿀이 있었다. 달콤한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꿀이 상징하는 건 뭐냐? 사자가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아 네가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힘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블레셋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찢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돼. 또한 꿀을 통해서 꿀은 뭐예요? 꿀은 달콤합니다. 이 꿀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을 찢어 죽임으로 블레셋을 너가 하나님의 영이면서 무찌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니네가 발발 떨고 있는 이 사자처럼 생각하는 이 블레셋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것이 찢어버리는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거 오징어처럼 찢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 삼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서 삼손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나시린이 죽은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시체에 있는 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이 율법을 어긴 거잖아. 그러나 이게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너무 율법 안에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율법 안에 가둬둬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은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자유함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 뭐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율법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말은 뭐냐?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시간으로만 그런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그래서 삼손이 일탈행위가 있었다. 뭐 여자를 취하고 호색적이고 여자 좋아하고 블레셋 여인이 이뻐서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이 삼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게 요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를 주의 영임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상징적인 것을 확신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 이제 삼손이 결혼하는 결혼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이제 결혼식장에 온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지금 얘기하면 들러리들. 30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삼손이 제안을 하나 하는 거야. 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만약에 니네가 내가 낸 수수께끼를 7일 안에 마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 30벌과 거둑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못 마치면 니네가 나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좋다. 수수께끼 내봐라. 그거 우리가 마칠 거다. 그랬더니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좀 어렵죠. 이거 그냥 들어서 알겠어요. 우린 답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삼손이 경험한 거지만 사실 이 수수께끼 맞출 수 있는 사람 삼손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간이 돼도 사흘이 돼도 막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이러다 우리가 삼손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사실 낸 것은 블레셋 사람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삼손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거 못 맞힐 건데, 자, 만약에 못 맞힌다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 분명히 나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수께끼를 낸 사람. 내 아내를 겁박할 거다, 협박할 거다. 내 아내에게 물어볼 거다. 삼손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7일째 되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뭐야? 아내를 협박하는데 들러리들이 뭐라 그러냐고. 너 이거 답 안 가르쳐주면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른다. 이게 뭐야? 결혼식장 와갖고 진짜 예의도 없는. 이러니까 얘네들의 성향이 있는 거야. 블레셋이 얼마나 그 폭행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말을 해도 사람이 다르고 다른 건데, 아니 그 여자 집 결혼식 때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너 죽이고 니네 집 불살라버리고. 야,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이라는 끔찍한 말. 얘네들의 블레셋의 폭력. 이런데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일본 순서부터 더 악독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블레셋의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거,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아내를 협박하고 하니까 아내가 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삼손한테 가는 거예요. 지들은 문제됐으니 삼손한테 못 가고 아내가 무는 거예요. 삼손, 나 사랑하지 않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미워!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지. 옛날에 그런 거 말했잖아요. 오빠 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미친놈은 오빠 나 사랑하는데 아주 높은 데 올라가고 그 난간에서 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사랑해 외칠 수 있어요. 사람이 무서운데 고소공포증인데 그 사랑하니까 여자가 시키니까 이렇게 떨면서 올라가는데 너무 떨려갖고 넘어져갖고 결혼도 못하고 죽었잖아. 왜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은 여자 눈물에 약해요. 저도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선영이가 눈물이 많아. 무서워. 울면 여자들이 울면 우리 아내도 울면 나 무서워. 울면 무기가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에요. 삼손한테 막 울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은 다 계획이 있어. 그래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갖고 아스글론에 가갖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서 배우 30벌이랑 겉옷 30벌을 다 죽이고 치워온 거. 그게 바로 삼손의 첫 전투였다. 이게 블레셋을 죽인 처음의 그 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죠? 그 압제 가운데 전혀 빈틈이 없는 가운데요.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 아주 작은 거였어요. 블레셋 그 사람 계획을 짜서 삼손이, 그래 니네들 소원대로 들을게, 내가 어디 가서 니네 블레셋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 그걸 죽이고 뺏어올 거야. 그게 첫 전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빈틈이 없어요. 블레셋이요. 얼마나 잔인해요. 폭력성이 있어요. 누구도요. 이런 걸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야. 너무나 무서워서. 일본 순사가 지나가면 아이들은 다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블레셋이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웠는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요? 아무도 못 달아요. 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블레셋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첫 전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 40년의 압조 속에서 최초의 저항이에요. 30명 때려 죽인 게 블레셋 40년 압제 동안 첫 번째 승리고 또 첫 번째 저항이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블레셋, 니네 틈 없었지. 너무나 그들이 압제가 심했지. 괴로웠지. 봐라, 이제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흔드는지, 이 삼손을 들어서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흔드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셋에 끌려다니며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 다시금 그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걱정이 있고, 틈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거든. 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계획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낮에도 말씀 전했죠. 우리 안에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라. 그 아버지를 신뢰하라. 너희에겐 방법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 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계획이에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이끌어가시고 아버지 손에 맡기면 우리 삶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한계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방법이 없고 우린 계획이 없고 우린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